최근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선거하셨고 했을 텐데요. 이때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딱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 굳이 꺼내는 거예요. 나는 이 당을 지지한다. 그럼 굉장히 어색했던 사이가 갑자기 급친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 뭐야 쟤는 어떻게 저길 지지해? 라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굳이 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 색깔을 했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갑자기 친밀해지는데 갑자기 나랑 생각이 반대된다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정치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고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탕수육을 먹습니다. 딱 갔는데 나는 기가 막히게 한 번에 부어 먹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고개 절레절레 하잖아. 야, 어떻게 탕수육을 부어 그런 야만적 행위를 할 수 있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부어 먹는다. 네. 야, 꽤 있어요. 손 내려보세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라면 먹을 때도 그래요. 제가 아내랑 라면 안 먹어요. 제 아내는 라면을 퍼진 걸 먹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막 약간 죽 같아서 싫은데 저는 거의 과자를 먹어요. 그 꼬들면과 또 죽 같이 먹은 거. 어떤 사람들은 또 시리얼도 막 불려가지고 이게 팅팅 풀어 터져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과자의 그 맛 그대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제가 예전에 군종병이랑 같이 있는데 순대를 먹었어요. 진해 근무할 때 순대국밥집 가서 순대를 먹는데 그 군종병이 나한테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순대 먹을 줄 모르시네 하면서 걔는 막장에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나는 서울에서 늘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야 이거는 막장과 막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먹을 줄 모른다고. 제 생각에는 경상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뭐 그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져요. 막 마음 상하는 거 순간이에요. 맞아요. 뭐 민트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거 진짜 맛있다고 막 주면 그 가혹행위죠. 그 막 힘들어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나가 되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계속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논쟁 후에 안이 곱게 보던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게 하기로 했고요. 근데 그게 실패하기도 했어요. 7장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긍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예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절로 또 표시를 해놨죠.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 가운데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와 진짜 좋은 사람, 누구는 예수 보고 와 사기꾼이다 하는 반응을 했대요. 또 15절에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학식을 가졌을까. 또 20절에 보면 야 예수는 귀신 들렸구나. 되게 굉장히 극단적이죠. 또 27절을 보면 야 출신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 촌녀석이 할 수 있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야 예언자다, 우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41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 하면서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쨌든 설교를 했고 이 총체적 상황을 요약해 주는 게 43절의 상황이에요.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났다라는 거예요. 민감한 논쟁을 빵 터져가지고 분열이 딱 난 것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의 분열은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난 데는요 무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부에서도 분열이 났어요.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못 잡고 오니까 야 너네도 예수님 믿냐? 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야 니네가 무식해서 그래. 어리석구나 너네. 율법도 모르고 어리석고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디스했어요. 멍청하다고 디스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부의 넘버 3였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박해요.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무리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막 서로 막 성경은 심플하게 나왔지만
아마 정치 활동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1번 당과 2번 당이 막 서로 할 때 서로 막 거의 적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갈등이 첨예됐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좀 들어요. 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 듣죠. 그래서 왠지 싸우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한 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분열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해요. 정치인들끼리 맨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좀 기대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하나로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민간 사회에서도 민간이죠. 네. 종교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원해요. 저희 군에서 옆에 늘 법당 성당 같이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요. 막 거기서 법당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려야지. 가끔 뭐 이런 분들 과격분자적으로 나오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총체적으로 어려워하세요. 왜 사회에서 기대하는 건 통합을 원해요. 누가 이번 주에 제가 옛날에 군에서 만난 집사님을 만났는데 옆에 법당에 있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딱히 어렵진 않아요. 거기 뭐 조계 정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그냥 있는 거죠 뭐.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는 통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우리는 통합을 기대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이거 이상하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축제의 정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37절과 38절의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지점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세레모니 하는 날이에요. 어떤 세레모니였냐면 엄청 큰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우제를 해요. 지금도 비가 우리한테는 나의 나들이를 망친 나쁜 비지만 사실 농부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비거든요. 저도 내일 오토바이 타려다가 못 타요. 비 와서 안 타려고. 하여튼 저한테는 안 좋은 비지만 농부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비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앞으로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축제의 마지막 날 비를 간구하는 이 세레모니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주 소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들떠 있고 이런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굉장히 이건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지금 이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해야 이 쌀이 나고 밀이 나와야 이게 내 삶의 근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자가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불편함은요, 이 당시 요한복음 때 살던 사람들에게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한 불편함을 줘요. 복음은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도덕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져요. 병준 형제가 뭐 얼마나 막 보험 사기를 치거나 막 진짜 나라를 팔아먹거나 뭐 이런 짓 안 해요. 해봐야 무단횡단 정도 하겠지. 뭐 해봐야 뭐 동생 괴롭히는 거 하겠지. 뭐 해봐야 뭐 그 정도 하겠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회개하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삶의 근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내 삶의 근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많은 토대들이 있는데 그 토대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냐면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굉장히 노빠꾸여가지고 싫었어요. 뭐 배려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보편에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도 상대성으로 소수나 뭐 이런 뭐 배려로 인해서 존중받아요.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뭐 이런 시대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핵심 가치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폐만 안 끼치면 돼요. 그래서 진리는 다양하다. 네 마음. 뭐 누구는 욜로로 살고 누구는 골로로 살고 누구는 뭐 여행을 가고 누구는 돈을 모으고 비트코인 했다 망하든 뭐 하든 어쨌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가 이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진리는 없다. 뭐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양한 삶이 있다. 터치하지 마라가 이 시대의 룰이에요.
오직 이 시대에 용납되지 않은 한 가지 룰이 있으니,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이걸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용납되어지기 힘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숨깁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혹여 교회 다니는 게 들통날까 봐, 굉장히 또 들통나면 배타적인 이미지가 될까 봐 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신기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CCC 단체 친구들이 굳이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해요. 저도 뭐 1학년 때 여자 사귀어보려고 한번 가입했다가 못 사귄다 해서 바로 칼 탈퇴했지만, 네, 사귀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연애 열심히 잘 하세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의 그 열정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아, 우리 CCC 여기 간사 출신도 있어요. 네, 쳐다보지 마세요. 네, 뭐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하잖아요. 저 친구들의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은 어디서 나올까? 사실 그 친구들을, 그 선교단체 친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약간 뭐야, 거의 뭐 그때 당시 느낌은 신천지급 보는 느낌처럼 뭐가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예수님 믿는 걸 숨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숨기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말에 약속을 잡아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막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해서 주말에 날짜를 잡았어. 같이 놀자 1박 2일.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림이가 나는 교회 가야 돼. 안 돼.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 거야? 얘 진짜 장난 아니네. 얘 진짜 완전 핵노답이네. 야, 한번 빠져. 뭐 어차피 자주 가는데 한번 빠져도 되잖아. 그럼 갑자기 거기서 예림이가 난 빠질 수 없어. 그러면 얘 진짜 노빠꾸네.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숨겨요.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쿨하지 못하기 때문에, 쿨하지 못한 인식을 받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인식받기 때문에 거부하고 숨겨요. 최근에 한 자매가 회사에서 뭐 음악을 BGM을 틀려고 했는데 잘못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걸 틀어서 CCM 찬송가를 틀었대요. 그러니까 온 회사에서 야, 쟤는 노빠꾸 기독교인이구나 해서 소문이 났다고, 그런 축복을 받은 은지자매가 있는데, 네, 아이고 실명을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네요.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사실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교회 다닌다고 막 뻔히 아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똑같이 하다가 실수했어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별의별 이야기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숨기기도 해요. 이 시대를 살 때 복음의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를 두 편으로 나눠요. 긍정하고 따르게 되거나, 소수겠죠. 긍정하고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긍정하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그냥 숨겨요. 부정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막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는 그냥 한 발짝 떨어져 냉소하고, 뭐 이렇게 열정적, 뭐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 하면서 냉소를 보내거나, 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코로나 기간에 더 그랬어요. 야, 뭐 교회 가지 마라. 나도 안 간다. 너도 가지 마. 믿는 애들이 더 그래요. 왜? 그냥 그분들은 그냥 나이스한 종교 활동 중에 하나였지, 그게 뭐 삶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기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때도 불편하게 했고요. 지금 우리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저 불편하게만 만드는 건가? 그냥 나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교회 갔더니 꼰대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불편하게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전제가 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 합니다. 누가 목마릅니까? 저도 목말라요. 막 말하니까 목말라요. 이런 뭐 물리적인 목마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에 목마릅니까? 모든 사람은 목말라 합니다.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아니하든 목말라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거기에 열정에 다 걸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결혼할 줄 알았어요. 지금 아내랑 만났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도 다 누구를 만나든 다 걔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참 인생 거기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거죠. 막 마지막에 막 빨려가지고 막 축축축 영혼 탈탈 털리고 탈곡기가 돼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순수하게 이야기하면은 야, 네가 순애보구나, 사랑꾼이구나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이성에게 의해서 채움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도하게 달려드는 거죠.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투를 받는 자는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군에서, 저는 군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군인들은 진짜 명예에 목숨을 걸거든요. 가끔은 이 과도한 명예욕이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름이 있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아등바등 나의 경쟁자는 다 제껴버리고라도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왕들은, 아랍에서는 예전에 칼리프가 선정되잖아요. 왕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아랍에서는. 왜? 절대 권력 한 명만 남고 동생이 반란을 몰이키게 죽여버렸어요. 형제들끼리. 권력은 양보가 없으니까요. 더 높은 자리로 목말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대부분이죠,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요. 아마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있을걸요. 최근에 조사한 MZ세대의 1등 직업이 있어요. 이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1등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거 같아 보이죠? 건물주예요. 네, 건물주가 1등 직업이에요. 그걸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건물주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만 없어 건물, 사실 대부분 없는데 나만 없어 건물이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또 나가다 보면 뭐 나만 없어 포르쉐, 사실 여기서 포르쉐 타는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없어요. 나만 없어 아파트, 대부분 월세 살아요. 진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상대적 빈곤, 박탈 막 등등등등. 오늘 아침에 제 핸드폰 여기 딱 켰는데 이 설교 때문에 옆에 루나 코인 딱 뜨더라고요. 뭐 뜬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909원인가? 막 99.98% 떨어져 있다고. 누군가는 그 얘기 보고 루나의 코인에 투자했다가 정말로 힘든 역할을 보게 되겠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는 재물에 욕심이 없어라고 해도 이 자본주의에 꼬신 광고를 보면 없던 무력도 막 생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도달해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트로트 가사에도 아직 사랑할 때이고 뭐 사랑이 늦지 않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랑 타령 하잖아요. 또 권력은 끝도 없고 명예도 끝도 없고, 또 그러니까 이 재물도 끝도 없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저에게도 하나의 무력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만년필을 좋아해요. 한 3년 정도 고민하다가 작년에 하나 샀어요. 사서 이거 이제 종결이다, 끝이다, 이제 끝 했는데, 이게 사람이, 제 와이프가 그때 한마디예요. 이제 온고잉 상품 끝이면 이제는 한정판을 노리겠지. 에이, 난 안 그래. 근데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막 그 영국의 한 펜샵에서 15%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져가지고 갑자기 그 펜을 담았다 지를까 말까, 관세는 얼마인지 막 혼자 막 이런, 제 이 설교를 쓰면서 나도 막 야, 이거 살까 말까. 근데 막상 사도 비싸서 덜덜거려서 못 써요. 제가 막 돈이 막 썩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건 막 3만 원짜리만 쓰는데 막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아까 말한 만년필 쓴 일기를 우연히 봤어요. 제 책에 딱 있더라고요. 사고 나서 그 허탈감을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살까 말까 했다 샀는데 굉장히 허무하다. 그 짓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가요? 제가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어요. 포도를 먹기 위해, 저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여우가 계속 점프를 해요. 막 열심히 점프 해가지고 진짜 모든 여우 중에 최상으로 점프하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이야, 드디어 우리 중에 올라갔다. 얼마나 맛있겠냐.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와, 나도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올라간 여우는 말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천상의 꿀맛이다. 너네 이런 거 못 먹지. 나처럼 노력해야 이런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위의 현실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결핍의 끝이 있고 그 정점에 도달해서 행복을 다 이뤘다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엄청난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동네가 변호사 사업이 제일 잘 된다는 거.
엄청난 고소고발과 마음의 아픔과 빈곤함과 힘듦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언제까지 가도 계속 더 목말라 하는, 마치 바닷물을 계속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한테로 오라고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나도 뭐 만년필 뭐 그런 것처럼 뭐 이게 가능하냐? 사실 안 가능한 걸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를 가능케 하세요. 끊임없는 세상의 토대들, 여러분들이 근거 삼고 있는, 여러분들 갈망의 원천이 되는 그 근거되는 토대들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연봉의 노예로 만들고요, 사회에서 업적에 대한 노예로 만들고요.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게 빨리 돼야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이 오죠. 주님은 그런데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38절은 근데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받을 성령님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찌질댔어요. 계속 제대로 할 일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 훈련시키고 아무리 케어해도 또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뭐 동상이몽하고 계속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이 좀만 잡으려고 하면 무섭고 쪽팔리고 힘들고 막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잘 나갈 때는 나 예수 믿지 했는데 지금 예수가 대세가 아니니까 그냥 금방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습은 비교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체험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마가다락방에서 체험되고 내주되시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감옥에 잡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이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있거나예요. 그 뭔가 있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양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만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먹기 따름이다. 그건 세상은 말하기죠. 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따름 아니에요. 마음 먹는 건 그 스토아 철학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용맹정진에서 한두 사람은 성공하지만 대부분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마음 먹기 따름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이 결단했거나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가장 확실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막 파워 이런 거 아니에요. 불나가라 하면 뭐 자빠지고 그건 장사할 때나 쓰는 거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의 토대가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인정 욕구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 욕구에 누구는 하여튼 수많은 목마름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목마르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그것이 참 생수이다. 잘 모르지만 주님 따라 보겠습니다. 내 주님 한번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쁨을 맞이했을 때 그거 내 이성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결단한다고 딱히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장 살아있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경민이가 저 동아리에서 은성이는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해서 말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제가 해꼰대가 됐어요. 기독교 해꼰대가 됐어요. 내가 대학생 때 그렇게 싫어하던, 근데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너의 취미생활이 뭐냐? 사실 뭐 만년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근데 그 얘기하면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얘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덕업일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애들 만나서, 청년들 만나서 그 얘기하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절대. 제가 최근에 청년들 가장들한테 제 밤 시간을 쪼개서 이제 같이 밥 먹고 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저라면 절대 안 해요. 왜 밤은 나 게임해야 돼, 나 놀아야 돼, 나 쉬어야 돼, 뭐 해야 돼, 나 자기 개발해야 돼, 나 미래 준비해야 돼, 그럼 내가 말하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정신 나갔구나. 야, 진짜 제대로 성령에 취했구나. 고마운 거죠.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가 생수이구나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해요. 지금 여기서 결단해서 내가 예수를 생수로 잡겠습니다. 해봐야 어차피 문 열면 자빠져요. 이따가 비 딱 만질 때 우산 없잖아요. 바로 성령이고 나발이고 그냥 확 올라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막 남자친구 밥 먹자고 하는데 막 맛없는 뭐 그런 거 먹자고 해요. 확 올라와요. 막 사람은 굉장히 우리는 심플하고 단순하고 약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셔서 다음 주에도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거부하거나 멀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긍정하는 고백의 선택까지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목마른 자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네 삶이 틀렸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또는 창피하면 숨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는 따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따르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아주 작지만 이 시간을 쪼개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위예요. 숨어서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것, 저도 여기에 정붙이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자아 성취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의 기쁨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연봉은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몸값을 물어보죠. 야, 네가 타는 차의 브랜드는 뭐니? 아무리 후질게 입고 다녀도 만약에 그 친구가 포르쉐 키를 딱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후광이 짜자자자자 갑자기 내 사랑 만난 첫사랑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편, 즉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안 됐다 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이 안 풀리고 차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천하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무엇이 우리를 끊겠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열정보다 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세요. 그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하세요. 뭐에서부터 돌아와라? 여러분들 지금 이 요즘에 인스타 감성되어 있는 이 현대에는 다 정신없이 사는데 진짜 고요한 침묵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엄청 쫄리고 허세 장난 아니지 다들. 잘난 거 인생. 진짜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나는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녀를 낳은 사람은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해서 굉장히 불안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해요. 너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너의 연봉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직장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현실은 너무나 세서 인식하지 못하고 잘 납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내 거야. 그러니 일어나 함께 걷자.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걷자. 우리 주님만이 참 생수가 되십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 그 생수에 그 갈급한 중독되어 있는 그 결핍되어 있는 그 가운데 오직 예수가 참된 생수 되시오니 그 예수님이 부르는 응답에 반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십자가만 멍 때리고 봐도 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가끔은 내가 주님의 손을 내놓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잡은 손 놓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세요.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어떤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쫄리죠. 인생 쫄려요. 내일 되면 또 나를 태울 그분을 만나면 참 쫄려요. 또 힘들어요. 한 주간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한 주간 삽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택한 게 기특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 불편하게 만드는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이야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근간이 틀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물이라고 말하죠. 복음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 따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응답하겠노라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지금의 결단이 3초 뒤에 사라져도 돼요. 5분 뒤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현존하는 바로 이 시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다는 그 몸부림.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여부는 아니나 그 몸부림은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각인시킬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뭐 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이거 하고 양육하고 저거 하고 그런다고 구원받고 그런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그냥 거하는 것, 그 주님이 현존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